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참으로 많은 낙심을 했고 또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3년 동안 반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또 그거를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기도를 드려서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악해져만 갔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낙심이 컸습니다. 굉장히 실망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고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를 일어나게 하셔서 열왕기 우리가 상에서 봤죠. 1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인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사명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해져 가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엘리야가 그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하시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병들어서 자기의 병이 나을 건지 죽을 건지를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이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어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기의 미래와 장래를 물으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바람난 여자 고멜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신실한 남편을 두고 이 고멜이라는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웃음을 팔고 그 남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로 그걸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그걸 본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호세아는 그 고멜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해요. 그런데 그 고멜은 계속해서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이들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남편에게 나오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웃음 팔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 호세아의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코로나 걸리지 않고 그런 것도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답답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 하나님은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온 세상의 피조물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주님은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의 어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기가 책을 쓰면 그 책이 책을 썼다 그러지 않고 책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낳았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막 온갖 노력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그 책을 서명을 해서 이렇게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네 집에 어느 날 놀러 갔더니 책이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먼지가 가득하고 거기에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고 함부로 막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멸감을 느끼겠죠. 그러면서도 내 책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심판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길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이 말에만 꽂혀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마치 이 본문은 그냥 우리가
두 배로 축복받고 두 배로 능력받고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열왕기하 2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열왕기하에서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는요, 이 마지막 때에는 갑절의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때인 거죠. 그 예수님도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더 끔찍하고 악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아합을 대신해서요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의 악행,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 거기에다가 자기의 악행까지 더해가지고 그 어떤 왕보다도 정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합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는 그나마 아합의 분별 없는 그 판단을 조금이나마 이 어둠 가운데에서 흐릿하게나마 길을 볼 수 있도록 미가야나 오바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합 주변에 그래도 캄캄한 어둠에 작게 빛나는 샛별처럼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데도 그냥 물으러 가라는데도 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술수와 꾀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악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회오릿바람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 기름 부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엘리사는 이제 3년 동안의 비가 안 오는 이 아주 극심한 가뭄에서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와서 뭔가 굉장히 이제 일할 수 있는, 농사를 이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죠. 그래서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 12결의는 24마리를 말하는데 굉장히 큰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좀 농사를 짓고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한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대신 아버지와 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서 자기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와 함께 이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실 때 그 밟아왔던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 건넌 후에 길갈에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가 길갈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나아가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에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베델 길갈로 가서 길갈에서 전초기지를 쌓고 온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서 도로 물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물리시겠다. 다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다시 광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쪽으로 해서 길갈로 갔다 베델로 갔다 여리고로 갔다 결국엔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 쪽으로 건너가요. 거기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며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분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 동안 주저앉았던 어떤 영적 어떤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그런데 왕을 달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이 이스라엘은 무언가 잘못 가기 시작한 거죠. 이 왕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왕의 수칙을 어기고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장차 왕을 세웠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지금 얼마나 악해졌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엔 두 개로 찢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로 하게 하신 그것이 두 개로 찢어졌다 그럴 때는 이미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는 것이 있었어야 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예요? 돈 없고 가난할 때예요? 아니에요. 심지어 병들어도 자녀들이 병들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싸우고 다투고 멱살 잡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저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연단을 통해 다시 광야로 집어넣어서 다시 그들을 이렇게 재련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가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낸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어라. 여러분 엘리야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죽어요. 엘리야는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 마치 없어져야 할 존재처럼 된 거잖아요. 아하시아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 아버지 아합도 엘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다가는 잘못하면 죽거나 그 고난밖에 더 생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길갈로 갑니다. 그 베델로 갑니다. 이 베델은 우상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찢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에 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그런 승리의 그런 어떤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베델에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서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침에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은 마지막 이 데드라인이니까 레드라인이죠. 이 경계선이란 말. 그런데 거기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까 두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게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갑절의 영감이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두 배로 있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이 엘리야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악이 너무나 활개치고 너무나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지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엘리야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엘리사가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야 이 악한 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정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두 배나 갑절이나 나타내며 이 악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시대에 더 하나님과 밀착되어 가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